신약성경 132면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인 21장 1절에서 4절 말씀은 이제 한 과부가 낸 2렙돈에 대한 칭찬입니다. 혹 한국교회에서 여러 부정적인 현실을 보셨으니까 혹 마음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올해는 기어코 헌금 설교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림도 없는 생각이십니다. 헌금은 강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그를 믿는다는 진정한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왜곡되고 옳지 않은 방법으로 강조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비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이 내용이 등장하는 그 문맥 속에서 이 헌금 사건을 예수님이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20장 41절을 가시면 예수님께서 왜 너희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느냐 하는 질문과 45절 이하에 긴 옷 입고 자랑하는 서기관들을 경계하는 말씀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과부의 2렙돈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20장 41절 이하에 나오는 그 내용이 우선 우리의 주의를 끄는데 41절에 보다시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구약 성경 내내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면서 그 메시아는 다윗의 가문에 태어나실 거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유다 지파에 태어나십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뒤에 태어나시니까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당시 유대인들이 그러했듯이 그것은 유다 지파라고 얘기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함으로써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이스라엘을 흥왕하게 했던 다윗 왕이라는 이름으로 나중에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성공과 영광을 회복하실, 재현하실 유대인의 메시아일 거다. 그렇게 기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 어떤 이해 집단을 위한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위하여 이 논쟁을 벌이십니다. 42절 시편의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시편 110편을 인용하고 있는데 거기서 다윗이 이제 후에 오실 메시아를 내다보고 있고 그래서 예언을 하면서 그 오실 메시아는 자신에게서 주라고 합니다. 주. 우리말 번역은 그 임금주자입니다. 주인이라고 주로 쓰는 건데 임금주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를 주라고 칭했다는 것은 세상적 차원에서 최고의 권위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호칭을 유일하게 쓴 하나님에 대한 호칭입니다.
내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 주가 두 분이 등장을 하거든요, 말하자면. 그 앞에 말한 주는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유일신 사상에서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메시아를 동일한 호칭, 하나님에게만 부여하는 호칭으로 내 주께 이르시기를, 내가 네 원수를 네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았으라 하였으니,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하나님과 동등한 호칭으로 칭하였으면 어떻게 다윗의 자손, 우리 보통 인류가 가지는 앞선 선조가 위에 있는 질서상 어른이고 후손이 질서상 아래에 있는 그런 질서를 깬 존재 아니냐라고 얘기하심으로써 예수는 어떤 특정한 이해 집단을 위해서 오는 해결사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하심으로써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이 한 개인의 치장물이 될 수 없다. 그 후에 이제 과부의 두 렙돈의 헌금이 나옴으로써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정성의 문제도 아니라 저는 있는 것을 다 바쳤다라고 얘기함으로써 예수께서 오셔서 증거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당신의 오신 사역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께 헌신해야 한다 하는데 초점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대목입니다. 헌신이라는 말에 어느 정도의 헌신을 말하느냐 할 때 남긴 것 없는 헌신입니다. 남긴 것 없다는 헌신은 과연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 헌신인 것입니다. 나의 이익과 나의 치장을 위하여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복종하고 순종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배와 기도입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정성을 표하는 데가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예배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에 그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를 예배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그를 감사하며 그를 찬송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모든 기독교 신앙의 핵심된 증언이 하나의 예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예배지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의 주인이라는 것은 내가 내 필요를 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필요를 정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곤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라는 호소를 하기 위하여 나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실적 기도가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의 필요로 삼겠다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배와 기도로 대표되는 기독교 신앙의 표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예수께서 왜 오셨는가로 우리의 이해를, 그 초점을 모으게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32장에 가시면 1104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05페이지 예레미야 32장 36절 말씀 봅시다. 역사적 배경을 잠깐만 설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그 멸망이 얼마 안 남은 그때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북왕조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남왕조 유다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주시는 어떤 약속입니다.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남왕조 유다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멸망이 끝이 아니고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들의 잘못을 인하여 벌을 줄 것이지만 그 벌로 저들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41절 다시 보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러분 오늘 집에 돌아가시거든 이 구절을 써서 잘 보이는 데 써놓으십시오. 그럼 화를 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멸망을 선고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증언한 것이 성육신이요 십자가 순환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가보시겠습니까?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오셔서 요한복음 17장 21절을 봅시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만만치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을 믿게 하옵소서 그럽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을 우리 안에 부르기 위하여 내가 왔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연합과 교제에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그 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오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랑인가를 증언하는데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하나 된 것,
관계로의 사랑입니다. 이 문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에 의하여 이렇게 설명됩니다. 신약성경 303페이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는 내가 아니라 나는 예수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죠? 나라는 육체는 있지만 실제로 나라는 정체성은 예수다. 예수가 나를 살고 있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예배라고 일컫는, 그리고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로 하여금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는 부름의 핵심된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연합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삼위일체의 연합과 교제는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세 정체성이 있는데 독립된 존재인데 누가 누구인지에 구별이 없는 독립된 존재입니다. 지금 얘기하는 것까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얘기.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내가 아니고 주께서 예수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개념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교제에서 그러하듯이 모든 신자들은 결국 무엇을 요청받느냐 하면 과부의 두 랩돈으로 비유된 것 같이 남은 것이 없이 자기를 바치는 것, 자기를 바쳐, 자기를 비워, 자기가 자신이 아니고 자신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되게 하는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예수님에 관한 그리스도 찬가라는 사도 바울의 선언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입니다. 자기를 비워, 그렇죠? 자기를 비워. 무엇으로 채운 겁니까? 아버지의 뜻으로만 채워서 예수의 오심이 아버지의 오심이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는 예수님의 설명이 이해가 되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부의 두 랩돈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독립된 존재와 정체성을 가진 분들이 어디까지가 누구고 누구라고 얘기할 수 없는 삼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도 유일신 사상을 얘기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겁니다. 모호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연합의 긴밀성이 그러합니다. 그걸 요구합니다. 그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나의 독립된 정체성을 말하자면 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바로 그런 관계, 그런 긴밀한 연합, 창조주인 하나님과 그의 피조물인 인간이 서로 누가 누군지 모르겠는 연합으로의 부르심을 예수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구체화하며 그렇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오심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옵소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항복이 없으면 예배는 엄격한 의미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최소한의 어떤 책임을 행함으로써 진노를 면하고 복을 받아내는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는 간절함으로 얻어내는 수단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기도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나를 묶으시고 채우시고 주장하옵소서 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 중에 나온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해 보십시오. 바리새인의 기도는 다 옳은 얘기입니다.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11절을 바칩니다. 모든 선행을 하고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칭찬받지 못하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이 채워줄 빈 그릇이 되질 않은 탓입니다. 세리의 기도가 용납되는 것은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이 누군가 한계를 확인함으로써 자기를 비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채울 수 있게 된 것 때문에 둘은 대조되어 비유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바리새인의 기도에 나온 것 같이 내가 저 사람과 다른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옳은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남에게 꿀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것은 예배도 기도도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이 요구하는 이 무시무시한 경지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성질을 부리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우리의 죄성이죠. 끊임없이 나의 의와 나의 결정과 나의 확인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도록 하는 모든 것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여러분이 사모하고 이것이 신앙의 가장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외우고 계시다면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로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로 부름받는다는 걸 모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모르면 우리의 예배들은 다 자기 확인에 불과해집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에 언제부터인가 예배의 형태 중에 많이들 쓰고 있는 것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찬양이 예배의 중요한 그 표현 방법인 것이 사실입니다. 찬양을 힘있게 불러야 됩니다, 사실. 그 다음 주부터는 살살 부르면 돌아다니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찬송은 힘있게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응원가만큼도 못 불러서는 안 됩니다. 찬송은 힘을 다하여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찬송이 자기 감동이 되는 방법으로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의 감격을 선전해서 기독교를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얼마나 기쁜가,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았는가, 어떻게 기도해서 형통한 길이 열렸는가가 기독교를 선전하는 하나의 방법이지만 핵심과는 거리가 좀 있습니다. 우리가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손들고 감동을 하여 그것이 모두에게 정말 예배는 감동스러웠고 모두가 그 기쁨에 찼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흠잡을 것 없는 사실이지만, 제가 지금 요구하는 오늘의 이 본문 내용과는 수준의 차가 있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기쁜가가 핵심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는가가 증거돼야 되는데, 감격한 자들의
잔치로 끝나고 나고 나서 그럽니다. 그 정도로밖에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수 없다면 그건 안 된다 이거죠. 그건 거의 모독이라고 느껴집니다. 울 수 있습니다. 감동할 수 있습니다. 참으십시오. 그걸 대표적인 것으로 꺼내지 마십시오. 근데 목사님 왜 성질을 부리세요? 난 설교를 울면서 하는 걸 질색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운 걸로 메시지가 대신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우셔서, 목사는 울면 안 됩니다. 울려면 지방에 들어가서 혼자 숨죽여 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좀 더 무게 있게 진지하게 취급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쓸 땐 우린 까무러칩니다. 물론 스바냐 3장입니다. 구약성경 1308페이지.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해주신 건 우리한테 너무나 감사한 것입니다. 스바냐 3장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네 형벌을 제거하였고 네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네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온 우주 만물의 존재에 은총을 베푸시며 생사화복을 쥐고 계신 분으로서 그가 우리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말문이 막혀 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감사한 말이지만, 우리가 우리의 가장 중요한 진심과 무게를 실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가장 피상적인 감동과 표현에 치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모독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여러분의 삶과 생각과 현실과 모든 것을 담아낸 시련과 고민과 시행착오와 회복과 고통과 싸움과 아우성과 그런 모든 것을 넘어선 무게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지, 한 번 손들어 눈 감아 노래하면 되는 그런 예배로 하는 것은 이번엔 권총으로 아주 쏴버릴 작정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고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비교하여 선언합니다. 무슨 비교를 했을까요? 갈라디아서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신약성경 309페이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를 어디다 세워놓나 보십시오. 자기 증명과 하나님 증명의 경계선에 십자가를 못 박아놓는 것입니다. 세상은 무엇이죠? 너 자신을 위하여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다라는 영역이고, 십자가 넘어서에 있는 영역은 하나님만이 너의 필요와 영원한 복이니라.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증거되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여 모두가 행복과 감사와 찬양과 평화와 공의로 살 수 있는 곳이다. 너는 그 영광의 자리, 그 명예와 영생의 자리로 부름받은 자들이다. 그것은 십자가를 경계로 나누는 영역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부의 2렙돈입니다. 헌금을 할 때마다 기억하시고 예배에 오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살며 여러분의 인생을 도와줄 유일한 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예배와 기도와 인생이 하나님의 자녀답기를 위하여 기억하시고 승리하는 자가 되기 위하여 실천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는 건 측량할 수 없는 깊이입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받고 살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 신앙의 자랑거리들입니다. 그 인생을 살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누구를 믿고 사는지, 복과 자랑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증언하는 인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